주님,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닮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오늘은 23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시장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고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의해서 좌주우주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인기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말을 한 미가야, 그는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핍박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네게로 갔다고 이러면서 때린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그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른 일 했다고 우리가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일 했다고, 진실한 일 했다고 이 땅에서 상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핍박이 있지만 미가야가 견뎌냅니다. 2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랬으면은 여기에서
그치고 회개하고 우리 전쟁에 나가지 말자 그랬더라면 살았을 텐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바른 말한 미가야를 잡아서 핍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합니다. 25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6절에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쓴물 마시게 했겠죠. 떡도 맛없는 거 그냥 부스러기 사람들이 버리는 먹다 남은 것들 줬겠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해서 주의 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인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아니 자기에게 말을 해줬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감옥소에 가두고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른 말 자기가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바른 말 하라고 그랬잖아. 바른 말 했다니 이렇게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죠.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멜렉이에요. 멜렉. 그 멜렉이라는 뜻 의미에는 또 그 반면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밀어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다른 표현은 또 뭐냐면 내가 왕이다. 그건 뭐냐? 내 고집대로 한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왕이라는 뜻은 일을 관철시키는 사람인데 누구의 일을 관철시키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그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나도 욕심이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내 뜻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단에 있어서 예수님은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맡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난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고맙다. 너 내 뜻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여러분 통해서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쪼잔한 거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보고 있는데 주님은 크신 분이잖아. 우주를 품으신 분이잖아. 우주를 지으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그 우주의 그 엄청난 것을
그것도 우리 주님에게는 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왜 우주보다 커요? 그분이 그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운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원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운행하다, 다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운행하다,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품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품는다. 그게 뭐냐면 그 닭이요, 자기 알을 갖다가 놓고서 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20하루를 품든지 19일을 품든지 하면서 그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렇게 품어서 알이 깨어져 가지고서 가기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새가 나오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품으셨어요. 그 우주를 품은 가운데서 이게 부화되는 것처럼 천지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주를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가. 상상을 못하는 거야. 별들의 별들. 여러분, 또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망원경 렌즈가 허블 렌즈도 발견됐는데, 그 다음에 허블 렌즈에서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를 쫙 보는데, 우리는 저 별에 별나라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뒤에도 별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갔더니 논이 있어요. 논이 있고 이제 논 가운데 길로 이렇게 걸어 다녀요. 가끔 가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어. 그 논밭이 이렇게 논길이 그렇게 든든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임시로 막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이 논에서 이쪽으로 옮기기도 해요. 조금 낮은 곳으로 물을 터놓으면 이제 물이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또 싸우기도 합니다. 밤에 누가 몰래 와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농장에다가 다 옮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 논에는 물이 없어졌어. 그럼 옆집에 것을 보니까 자기 물이 글로 간 거야.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잖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길이 이렇게 쫙 있으면 처음에 뭐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나. 이렇게 그냥 물이야, 잔잔한 물. 근데 딱 밤에 나가서 그걸 딱 보면은 거기 달이 쫙 있고 별이 쫙 있는데요. 그 논을 딱 보면 그 속에 달이 있어. 그 속에 별이 있어. 별과 달이 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논에 그 달빛이 별빛이 안 보여. 물이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업앤다운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튜닝 된다고 그러죠. 뭐라 그래? 주파수가 탁 맞아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는 건 뭐냐면 내 일을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분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 아합의 문제가 뭐였냐면 전쟁 나갈 거 지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선지자들에게는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빌미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도 허락했어. 이렇게 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했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가 일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하나님 뜻과 계획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약은지 여호사밧을 이용해요. 당신은 왕복 입고 가세요. 아람 군대와 싸우는 방법을 아는 거야. 왜?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상대하지 마. 왕만 죽여. 그냥 왕만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아합 왕이 알아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왕복을 벗고 그냥 그 평범한 장군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여호사밧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왕복을 그냥 입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변장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근 사람입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었으니 공격은 누가 당할 거야? 여호사밧만 당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야근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그러죠. 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어. 왕만 죽여. 이렇게 된 거죠.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된 거예요.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평상시에 여호사밧은 뭐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한 왕이야. 하나님하고 평상시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위기 가운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어프로브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 아합 왕이라면 여호사밧은 평시에 늘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분들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죽는 날까지 솔직히 고백합시다. 죽는 날까지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항상 건강하고 항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여기 가요, 저기 가요. 병원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얼굴 구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 적들이 이거 이스라엘 왕이네. 그리고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근데 그들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려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인간적으로 약은 꾀를 쓰고 변장을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자들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활을 쐈어. 이스라엘 왕인 줄 모르고 쐈는데 그게 그냥 또 정확하게 맞네요. 어디에 맞췄을까?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게 있어. 그게 약한 부분이겠죠. 거기가 구멍이 난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제대로 가서 탁 활이 맞춰서 꽂힌 거야.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깃을 쏜지라. 솔깃 갑옷과 갑옷 사이를 쐈어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쐈어.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게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가지고 사돈 맺었다고 가가지고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하다가 이런 죽을 고비를 여호사밧이 넘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추회라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심판을 받냐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무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밤에 눕기 전에 주님의 보혈 덮으세요. 주님, 나는 주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보혈로 내 죄도 사해 주시고 오늘 밤 단잠 잘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지켜주시고, 왜? 보혈이 있는 곳에 악한 자가 가까이도 못 온다고 그랬으니까 늘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발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조심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양이 되어서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끝까지 주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